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오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에서 유대 땅으로 파견된 총독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재판해서 죽여도 될 일인데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낸 이유는 예수님을 그냥 죽이는 걸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십자가형을 통해서 죽이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너무 끔찍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절대로 십자가형을 통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십자가로 죽은 게 아니라 이제 참수형으로 죽었죠. 근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단 말이죠. 이제 바울은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법은 없고 반드시 어떤 재판을 거친 이후에 허락이 떨어져야 십자가형을 이제 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굳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고 십자가형을 주라고 막 온갖 공갈과 협박을 일삼으면서 분명히 그렇게 하면 이 로마인 빌라도에게 본인들이 뭔가를 빚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도 손해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이는 일을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예수님을 그토록 끔찍하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이 사람들 안에 있었을까?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 부분이겠죠. 오늘 1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 서서 신문을 이제 받으시는 거예요. 신문을 받으실 때 가장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던진 질문으로 마태는 이제 빌라도 총독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제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질문한 이 질문이 사실 예수님을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미워해서 이제 죽이려고 고발했던 아주 제일 중요한 그 제목이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죠.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고발을 할 때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는 뭐냐 하면 이까짓 게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그 안에 분노가 담겨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자니 빌라도 총독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뭐 빌라도가 그걸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걸 총동원해서 내놓은 고발의 제목이 이 사람이 지까짓 게 능력도 없는 게 힘도 없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지가 왕이라고 한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이 유대인의 왕은 사실 하나님이고 유대인들의 왕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고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렇게 표현을 해서 고발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내 말이 옳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러는 거죠. 사람들은 왕은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정치는 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뭔가 힘이 있고, 뭐 권세가 있고, 이런 존재들이 뭔가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최고의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힘이 아니에요. 우리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힘이 뭔가를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버지의 힘이 아니고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암만 윽박지르고 두드러 패고 뭐 뺨을 때리고 난리를 쳐도요, 자식이 안 바뀌는데 어머니의 눈물이 자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의 눈물만 그러냐?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눈물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의 왕,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사랑하셨다는 의미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힘을 가지고 뭔가를 힘을 과시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분명한 지금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는 빌라도의 말에 예수님이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유대인의 왕이야? 내 꼴을 봐. 내가 유대인의 왕 같냐? 라고 했으면 이 재판은 애초부터 그냥 끝이에요. 여기서 끝났어요. 아니래잖아. 빨리 가. 아침부터 와가지고 그냥 사람 귀찮게 이러고 그냥 끝날 일인데, 예수님이 이제 네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가 이렇게 화가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달아서 죽이려고 했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지까짓게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래? 지까짓게 뭔데 그리스도래? 내 소원도, 우리들의 소원도 이루어주지 못하는 그것밖에 안 되는 놈이 뭐가 우리 앞에서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과정으로 교회에 나와서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다 인생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소원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도 빌어보고 저렇게도 빌어보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빌어보고, 금식을 하면서도 빌어보고, 다 그거 하려고 지금 교회에 모이는 거지, 대단하게 하나님 알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서 교회에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행히 교회에 나와서 그래도 말씀이 귀에 들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소원을 성취하고, 이게 아니라 신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를 알아야 되는구나. 왜 그 신이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냈다라고 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이 있구나. 이리로 가면 참 다행인데, 어떤 사람들은요, 에이그 별것도 아니네. 이거
지까짓게 무슨 신이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교회 문을 발로 차고 나가는 사람들이 여럿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명분은요, 교회에 사랑이 없어서, 목사들이 문제가 많아서, 교회 안에서 무슨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뭐가 문제가 있어서 난 교회를 떠난다. 이렇게 명분은 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소원 성취가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목사가 교인들한테 막 이놈 저놈 이 새끼 저 새끼 2년 전년 막 욕을 해도요,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고 깔깔깔 웃으면서 좋다고 앉아있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고 신나서 그렇게 앉아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했더니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죠. 저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를 했는지, 원래 그 동네 땅값이 올라가는 거였는지. 그래서 갑자기 뜨는 그런 도시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좀 함부로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해도 교인들이 안 나가거든요. 그리고 그 목사는 머릿속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교인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주고 기도했더니 땅값 오르고 교인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무슨 예수님이 필요하겠어요? 그 안에 믿는 게 도대체 뭐겠어요? 바알을 믿고, 나를 믿고, 내 주먹을 믿고, 재물을 믿는 거지. 그 안에 내 실력으로 어쩔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무슨 필요가 있냔 말이죠. 그리고 나서 말씀이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그러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다 이랬더니 거기에 있던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막 난리가 났겠죠. 저 말하는 거 뭐라고요? 이러면서 막 펄펄 뛰고 그거 외에도 온갖 죄명을 들어서 막 공격을 했겠죠. 그럼 이제 이런 상황쯤이 되면 이제까지 빌라도가 많이 만나봤던 사람들은 어떤 식의 반응을 했냐면 억울해서 가슴을 치고 막 아니라고 막 그냥 자기를 꺼내 보이겠다고 막 펄펄 뛰고 난리를 쳐야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사람에게 아무 말씀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만큼만이라도 내가 옳은데 내가 옳은 것에 대해서 요만큼만이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옳지 않다는 식의 직접적인 말도 아니고 돌려서라도 은근히 그런 이야기만 해도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제가 유튜브에 매일매일 이제 설교 말씀을 올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희한하게 싫어요를 누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싫어요. 도대체 뭐가 싫다는 거예요? 하루에 10명도 안 듣는 시골교회 목사 설교가, 아니 지들이 얼마나 잘나봐야 시골교회 목사 응원을 해줘야지, 좋아요를 눌러서 응원을 해줘야 또 시원찮을 판에 뭐가 그렇게 싫다는 거예요? 누가 그 싫어요를 누르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싫다는 거예요? 안 들으면 그만이지. 안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은 싫어요가 막 수십만 명씩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꼴랑 한두 명 갖고 이런데, 아니 그렇잖아요. 나 설교 잘하는데, 나 바른 말씀 전하는데 싫어요 한두 명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요 손가락 한두 명만 눌러도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하고 싶어요? 그 사람 찾아가서 왜 싫으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죠. 예수님도 아마 묻고 싶을 거예요. 야, 니들은 도대체 내가 왜 싫으냐?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니들 병 고쳐줬잖아. 내가 니들 먹여줬잖아. 바른 말씀 알려줬잖아. 천국의 비밀을 알려줬잖아. 뭐가 복인지 알려줬잖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얼마나 화가 났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말은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의 뒤를 쫓는 제자로서의 삶을 삽시다. 제자 훈련, 제자도 저 대형 큰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개 목사님한테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그때 제자 훈련이 누구 제자 훈련 받은 거예요? 목사 제자 훈련 받은 거예요? 예수님 제자 훈련 받은 거예요? 예수님 제자 훈련 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 훈련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말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 억울한 일을 그냥 당할 수 있었을까요? 애초에 그걸 알고 오신 거예요. 애초에 내가 100점짜리 삶을 살아도 얘네들은 나한테 빵점짜리 반응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오셨다고요. 그걸 모르셨으면 안 왔죠. 이 땅에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으면 예수님이 안 왔죠. 근데 희망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으신 거죠. 알고 오셨으니까 그런 반응을 보일 때 그래, 나도 그거 다 알고 왔어, 이리로 가는 거죠. 놀라운 것은 알면서도 오셨다는 것이지 억울한데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든지 길에서 전도할 수 있지만 사실 길에서 전도한다고 이게 뭐가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만나는 사람들,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 이런 사이에서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그래도 가까운 사람, 그래도 내 이야기를 5분 10분 들어줄 사람들과 만나서 밥을 먹든지 대화를 할 때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 전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꺼낼 때 전제는 뭐냐 하면 저 사람은 내 얘기가 안 들려, 저 사람은 나한테 좋은 반응을 할 감각이 없어 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성령님 이렇게 좀 녹여주셔서 가능하다면 하나님 좀 들을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말을 잘하면,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가져다가 이걸 좀 들어보라고 하면 저 사람이 들릴 거야,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저 사람은 이것도 안 들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참 웃기는 일이에요. 왜? 예수님도 하지 않았던 일, 예수님도 못하셨던 일을 지금 우리가 지금 하겠다고 펄펄 뛰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애초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걸 알고도 하신 것이고, 우리도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을 알고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면은요, 인기가 없잖아요. 그거 이제 알지 않으십니까? 어느 곳이든지 바른 말을 하면 인기가 없고요, 그 상대방에게 인기가 있으려면 바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을 해야지 상대방에게 바른 말을 했다가는 뺨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좋아하겠습니까? 바른 말을 전하는 목사를 좋아하겠습니까? 누구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라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그렇지만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인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을 요구하니까 그것을 안 들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죄명이라는 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한다는 건데, 따지고 보면 그때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식민지 백성들이. 웃기는 거죠, 그게.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본한테 그렇게 36년 동안 지배를 받을 때 우리나라에 왕이라고 있지만 왕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없는 거죠. 사실 없는 거죠. 없으니 나라가 망한 거죠. 그냥 모양만 있는 거잖아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이 왕이다 암만 떠들어 대봐야 로마의 황제가 여기를 이미 다 정복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은 지가 아무리 있다 그래도 그냥 없는 거죠. 껍데기만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이 사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그냥 정신병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그냥. 근데 미친 사람은 그냥 몽둥이나 몇 대 때려서 보내는 거지 누가 미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듣고 그걸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냐고요. 그런 판결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이렇게 사법제도가 잘 돼 있는 이런 시대에도요. 미쳐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지 않아요. 미친 것을 정신병 걸린 것을 어째든지 고치는 그런 곳으로 보내는 거지 미친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걸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득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렇지. 바라바가 있었지, 바라바. 이 바라바는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십자가형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도 문제가 많았고 로마 정부에게도 문제가 많았고 하여튼 사람들에게 별 인심도 받지 못했고 하여튼 그냥 내놓은 인간이 내놓은 인간. 그리고 본인도 그냥 당연히 죽는 줄 알고 있었던 그런 아주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빌라도가 바라바가 생각이 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묻죠. 이 정신병자 미치광이 예수를 풀어줄까? 아니면 너희들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히고 사람을 죽이고 한 이 바라바를 풀어줄까? 그랬더니 느닷없는 의외의 반응이 나타나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그렇게 화가 났길래 뭐가 그렇게 무리들도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가? 왜 우리의 소원을 안 들어주냐? 이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뼈에 사무치는 거지. 뼈에 사무쳐. 교회 잘 다니다가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가만히 물어보면은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옛날에 우리 애가 아팠는데 혹은 우리 남편 사업이 망해가는데 내가 그렇게 울며 불며 새벽이고 밤이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 배신감에 그 낙심에 시험에 나는 다시는 교회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단 말이죠. 애초에 전제가 잘못됐어요. 무슨 전제가 잘못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줄 일말 하나의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살인자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여러분 자식 죽인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계속 비는 거예요. 돈 좀 달라고.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당당하게 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 죽인 살인자가 자기를 찾아와서 계속 돈 내놓으시오, 돈 내놓으시오, 금식하며 돈 내놓으시오, 철야하며 돈 내놓으시오, 울며 불며 새벽마다 쫓아와서 돈 내놓으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요, 그런 인간 죽여야지. 죽여도 시원찮지. 그걸 응답해 주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요, 지금 교회 나와 있는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아들 죽인 사람들이에요. 뭐 얼마나 잘났다고 대단하다고 맨날 와서 소나무 뿌리는 왜 뽑는 거예요 도대체? 내 자식 죽인 인간들이 와가지고 소나무 뿌리를 뽑았으니까 응답을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 올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막 분노를 하고 화를 내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 있는 그 인간의 알맹이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인간의 알맹이로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게 한 개도 없죠. 다 지 생각만 갖고 사는 거예요. 세상 뭐 별거 있습니까? 식당에 가도 요즘에는 식당에 가가지고 국이 좀 싱겁네 이러면 뭐가 싱거워? 국이 좀
짠데 이러면 뭐가 짜? 사장님들 무서워서 말을 못해. 혼잣말인데요, 사장님. 입맛이 다 다른데도 그냥 여기 식당, 예전에 제가 어디 식당 가가지고 쫄면 값이 많이 올랐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더니 그 종업원분이 뭐 쫄면 값이 올라? 요즘에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 줄 알아? 그게 아니고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혼잣말이잖아요, 혼잣말. 다 자기 생각에 아주 그냥 빠져서 살아요. 빠져서 살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다 사망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침묵하셨다.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이 말은 그래, 내가 죽을게 이거죠. 내가 죽을게. 니네들 마음대로 사니까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으마. 그럼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거죠. 와, 하나님 진짜 아버지시구나. 부모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고 덤벼들어도요, 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자식이 찾기를 향해서 달려가면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서 자식을 밀쳐내고 내가 대신 죽는 게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부모니까. 부모잖아요. 자녀 삼았으니까. 자녀 삼은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억울함 가운데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런데 나는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구구절절 하는 말이 그렇게 많은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